자, 먼저 경전에 나타난 소신공양입니다. 초기 경전에는 몸을 불러서 하는 공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도 얘기하고, 그럼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불교사적으로 좀 보겠습니다만, 초기 경전에 이제 자살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선 그 잡아암경을 보면은, 잡아암경을 보면은, 붓다가 왕사성에 계실 때 구저가, 존자가 홀로 선인산에서 열심히 수행했으나 6번이나 도달한 자리를 잃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또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7번째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해서 죽어버리면 되니까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때 붓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이 구자가 비구를 위해서 첫째 수기를 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첫째 수기는 아라한이 됐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7번째 죽었을 때 이미 죽기 전에 생사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팔리어로 된 쌍유타 니카에 보면은 이 고디카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결단성 있는 현자는 늘 선정을 즐기며 명상에 들고 목숨에 얽매이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한다. 죽음이란 군대를 쳐부수어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니 가래에 뿌리채 뽑아 고디카는 완전히 정멸에 들었다. 뭐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어렵죠, 여기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얘기를, 이건 북쪽으로 전해서 소위 아함경이라는 경에 나오게 되고, 남쪽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전해진 쌍유타 니카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을 짓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살을 했을 때의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초기 경전에 불다의 제자 천타의 경우는 아주 병이 심해가지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를 비롯한 다른 비구들이 천타 비구의 몸을 화장하고 돌아와서 붓다께 앞뒤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과연 이 자살한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붓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큰 허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살한 것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뭐 자살해도 괜찮다라는 제자한테 얘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봐야 돼요. 만일 이 몸을 버리고 이어서 다른 몸을 받는다면 그들은 큰 허물이 있다. 이 얘기는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 죽고 나서 다음에 또 윤회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허물이 됩니다. 다음에 율전을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거의 바라이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 몸을 버리고 이어서 그 다음 몸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윤회를 이미 끊었다면 그에게는 큰 허물이 없다. 큰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나라마을 호위암나에서 스스로 칼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더라도 그 인연에 의해서 이 육체는 남아 있습니다. 이걸 버리고 갔을 뿐이다 라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초기 경전에 보면 그 밖에도 이런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핏 붓다가 자살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붓다가 허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건 이제 기준입니다. 요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소신공양에 대한 논의가 되거나 또는 자살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불교도로서 또는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되는가 하는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불꽃처럼 맹렬한 구도의 마음으로 몸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거 동해 가면은 의상대사의 그 전설이 내려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보고 싶어 해서 기도를 하고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구도죠. 도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이제 관세음보살이 뭐 받아줬다. 그런 얘기 나오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구도를 목숨을 걸고 도를 성하겠다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생사를 벗어나 죽은 뒤에 다른 업신을 받지 않을 만큼 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다른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는 소신 공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자기가 삼매에 들질 않으면, 사마디에 들질 않으면 몸이 흐트러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수행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빼놓고는 어떤 경우라도 일반 중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게 부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결론을 이 초기 불교에 하면 보면 여기서 부타의 시대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부타가 살아계실 때는 몸을 불태워서 이바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타가 그걸 이바지로 보지를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 아주 마지막 부타가 딱 인멸하기 직전에 그때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만다라 꽃들도 공중에서 떨어져 열에게 이바지하기 위해 공양입니다. 요즘 한문으로만 공양 이바지하기 위해 열의 몸에 쏟아지고 떨어지고 흩날린다. 오늘의 짠다향 가루도 공중에서 떨어져 향 중에서 최고의 한문으로는 전단향이라고 그래요. 그 짠다향 열의 몸에 쏟아지고 떨어지고 흩날린다. 하늘 음악도 열에게 이바지하기 위해 공중에서 울려 퍼진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안 한다요. 이러한 것은 열애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경배받고 예경받고 숭배받는 것이 아니다. 향을 올리고 뭐 음악을 올리고 이런 것이 최고의 경배가 아니랍니다. 안 한다요. 이 빅슈니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의 상스크리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스크리트 언어는 우리음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빅슈나 빅슈니나 남녀 제가 신자가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 부타의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원리에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가장 높은 공양이다. 그것이 가장 높은 이바지다. 열애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경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에 부타가 소위 빅슈라든가 또는 신도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라면 꽃으로 올린 거고 차이가 뭐 엄청나. 그 다음에 향을 올릴 때도 향을 피우는 것보다는 그런 짠단한 향보다도 그 다음에 하늘에 음악을 해서 열을 이바지하는 것보다도 그런 공양보다도 더 큰 공양은 내가 가르친 것을 실천하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실천하고 공양이 아니죠. 올바로 실천 안 하면 가르침대로 원리에 따라서 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높은 공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신공양, 몸을 불태워서 하는 이 공양이 여기서 지금 부타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원리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서 그것이 제대로 된 이바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초기경전에 나온 공양관입니다. 이바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타를 어떻게 기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해주고 마지막 입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대승경제에서는 이런 소신공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소신공양이 어떤 경우에 소신공양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왜 아까 초기경전에서는 공양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대승경전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 인연을 강조한 소신공양이 있습니다.
이건 인연경과 잡보장경 똑같은 얘기가 두 군데 같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붓다 전생 얘기입니다. 붓다가 전생 토끼 왕으로 있을 때 과일과 물만 먹고 수행하는 선인을 위해 몸을 불살라 이바지하는 이야기인데 이 인연으로 붓다가 깨닫고 난 뒤에 이 선인이 와서 발제라는 붓다 제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몸을 불살라 이바지한 보살의 보시바라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라한이 됩니다. 이런 그 인연은 뭐냐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보살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승경제는 보살입니다. 그러면 보살을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파라미타가 보시바라미타. 보시바라미타. 그래서 몸을 수행을 해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시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제 강의의 목적이 자선 스님의 소신 공양이냐 아니냐, 그러면 어떤 교리를 바탕으로 소신 공양을 했느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소신 공양이라고 조계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선 스님은 보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놨느냐, 마치 붓다가 전생에 자기 몸을 굶어 죽어가는 선인을 위해서 한 것과 같은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다짐이라는 게 서원이라는 게 보살 연불 삼매경에 나오는 건데, 옛날 보견열애 때, 다시 말하면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앞에 7 붓다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붓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붓다 이후의 불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보견열애라는 그 열애가 소위 말해서 당시를 갖다 가르치고 있을 때 왕의 아들인 사자가 세존이 니르바나에 들어버리니까 자기도 불 속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세존께 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합니다. 네. 내가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부처를 이루랴. 이건 굉장한 그 다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닦은 보살의 광다고 한량없는 행을 꿈이라도 보는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되라. 나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수도한 것만 아는 사람만으로도 그 사람들 다 붓다가 되라. 이게 이제 보살 사상의 대승 사상의 아주 극치를 이루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반드시 죽을 날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모든 중생이 내 몸을 먹는다면 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빨리 붓다를 이루라. 어떤 이가 나의 몸에서 자비관을 닫고 으뜸가는 슬기를 구한다면 빨리 붓다의 도를 이루리라. 자, 이 얘기는요, 혹시 여기 지금 강의를 듣는 중에 불자가 있으면, 특히 연불을 하시는 그런 붓다가 있으면 아미타불, 이번에도 보면은 극락왕생 그렇습니다. 그 극락을 주재하고 있는 붓다가 아미타불입니다. 그 아미타불은 자기가 보살이었을 때 내가 붓다가 되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저는 붓다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탁 하고 나옵니다. 예. 그것을 보통 우리가 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 붓다가 되기 전에 세웠던 다짐입니다. 그래서 그 48가지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건 굉장히 보살의 행 중에서 가장 원대한 겁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선 스님이 과연 이러한 원대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몸을 불태웠을까 하는 거 대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숙세업을 벗기 위해서 이 능엄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 능엄경은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술론과 함께 한국 불교 전문 강원에서 가르치는 4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능엄경을 공부합니다. 뭐 강원을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능엄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에도 능엄경에 그 나오는 그 진언 같은 것은 아침 할 때 무조건 우리는 이제 뭐 전수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는 무조건 능엄경 진언을 외웁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사마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지켜야 하는데 계를 아주 강조합니다. 거기는 그 가운데 도둑질을 하려는 마음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도둑질하는 업을 없애지 않고 사마디에 들어가려고 하면 선정에 들어도 삿된길로 떨어진다 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ภิක්슈가 마음을 내서 사마디를 닦겠다고 결정하고 열의 형상 앞에서 몸으로 몸을 불사하려고 말합니다. 등 하나를 켜거나 손가락 한마디를 태우거나 몸에 향심지 하나라도 불사르면 이 사람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지은 묵은 업을 한꺼번에 갚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갖가지 번뇌를 벗어나게 되며 비록 으뜸가는 깨달음을 제대로 깨달음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스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능엄경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무리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이 도둑질하는 것이 그쳐지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자르거나 아니면 불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고 어마어마한 마음을 정하고 이 문제를 행하지 않으면 이건 없앨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 도둑질한다는 게 뭐야? 도둑질하라는 마음이 뭐야? 하고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도둑질하는 수행자의 패단이 자기가 수행을 제대로 안 하고 도둑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붓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뒤에 말법 시대가 오면 이런 많은 요사스러운 삿된 것들이 세상에 버썩 성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속이고 자기가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선지식은 스승을 말합니다. 난 스승이야. 나한테 잘해. 이런 거야. 하고 선지식이라 하고 각자가 이미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하고 최고의 법에 도달했다고 그런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홀리고 마음을 잃도록 으르대고 가는보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예언이에요. 말법 시대가 오면 자기들이 다시 말하면 스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가 선지식이라 하고 상인법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홀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도둑놈이 거짓으로 내 옷을 입고 이 얘기는 뭐냐면 승복을 입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애를 팔아가지고 갖가지 업을 지으면서 모두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출가하여 구족기를 받아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ภิක්ษุ를 소승의 길이라고 비방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대승경전인데 그쪽에서 소승만 비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비방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중생들을 분간을 못해 잘못되게 하기 때문에 도둑질한 수행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걸 막는 딱 방법,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런 배단을 갖게 되는가 하고 강력하게 하려면 손가락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몸을 불태울 만큼 대단한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건데 지금까지 제가 수십 명의 소위 소신공양한 몸을 불태운 스님들을 검토해 본 것과 가장 많이 몸을 불태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와서 여기서 붓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거기에 보면 붓다께서 일체 중생 희견보살 같은 여러 보살 대중과 여러 성문 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근데 여기도 지금 옛날 얘기입니다. 네.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고행을 즐겨 익히고 일월 정명덕 붓다입니다. 샤카모니 붓다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법화경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법화경이라는 것은 예미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가르침 가운데서 부지런히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붓다가 되기를 해서 1만 2천 년을 지낸 뒤에 1만 2천 년이요. 이렇게 지낸 뒤에 온갖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어요. 내가 돼지로 태어나고 싶고 아니면 심지어는 귀신으로, 도깨비로, 왕으로, 보살로, 심지어는 부처님으로 하여튼 모든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삼매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삼매를 얻은 거죠. 이 삼매를 얻고 나서 굉장히 기뻐해 가지고 내가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 다 이 법화경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법화경 예찬입니다. 이게. 내가 1월 정명덕 붓다와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제가 이제 번역에는 부처님이라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붓다를 씁니다. 그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습니다만 원래 붓다를 부처님이라고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 삼매에 들면 자기 몸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태어나는데 그냥 붓다께 여러 가지 허공에서 막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그다음 아까 유명한 짠단한 향이 비처럼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붓다께 공양하는 거예요. 이바지로 올린 거예요. 이건 뭐냐? 삼매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바지를 마치고 사마디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 공양을 했는데 몸으로 이바지하는 것만은 못하다. 내 몸을 전체를 바쳐야지 그게 진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로 짠다나, 군두루카, 뚜라스카, 아가루, 타라라샤 뭐 이런 여러 가지 향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향들을 먹고 그러고 나서 꽃향을 바르고 나서 무려 이런 것을 얼마나 1200년 동안을 마셔요. 그리고 또 향유를 바르고 나서 옷을 감고 그리고 신통력으로 태워요. 자기 몸을 태우고 잘 읽으세요. 이거 지금 여기에 법화경을 근본경전으로 하고 있는 신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법화경은 문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극단적인 그 법화경 찬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고 신행으로 옮길 때는 해석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짜미아카 같은 여러 꽃 향유를 1200년 동안 마셨고 나서 자 몸을 어떻게 불살랐나? 석유로 불살르지 않았어요. 장작으로 불살르지 않았어요.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탁 불태우니까 그 광명이 82억 강가강 모래수 같은 세계로 두루비십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강가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아라고 지금 잘못 읽고 있어요. 이 자는 항자로도 읽지만 긍자로도 읽습니다. 사전에 두 가지 나오는데 처음에 불경을 번역하신 분들 항자로 하고 항아수 모래라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전부 강가강으로 읽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봤자 항아라고 다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불교사를 공부하면서 많이 이 부분을 바꿔봤는데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오지 따라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불태웠습니다. 불태운 게 아니라 그게 막 82억 그 밝은 광명이 확 비치니까 이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세계에 계시는 여러 붓다가 동시에 찬탄을 해요. 이것이 참으로 가르침에 따라 붓다께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이 이걸 보고는 맞아, 내 몸을 태우는 것이 진법 공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남자야, 이것이 제일 가는 보시며 모든 보시야한테서 가장 존귀하고 으뜸과신이니 그것은 가르침으로 여러 붓다께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법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요. 이것 때문에 몸을 불태운 스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따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건 적용 불가능한 것이다. 네. 이것은 아까 말했대로 문학적인 용어 또는 극단적인 어떤 법화경에 대한 법화경을 붓다가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는 것까지 얘기를 옛날부터 있는 걸로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찬양 여기서 온 것인데 이건 실제로 이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살도 오랫동안
법화경에 따라 12,000명을 수행을 했어요. 12,000년이라는 단위는 현실 세계의 단위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온갖 중생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마디를 얻어야 한다. 이런 사마디를 얻는 수행자는 평생 지금까지 저도 만나뵙지 못해요. 이름도 모르는 향유를 1200년 동안이나 마셔야 한다. 그런 향유는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200년은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좀 냉정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마디 신통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른다고 그랬는데 실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건 하나의 그 형상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소위 극단적으로 끌어가는 하나의 그 방편인 것이지 이것이 불을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밝은 광명이 82억 세계를 두루 비친다고 그러는데 82억 세계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그 해석이 잘 못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